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치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눌까를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4월 달에 한 달 동안 그로잉 30을 통해서 실천할 저탄소 생활. 사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지구가 많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있는데요. 그 운동 본부에서 연결해 주신 귀한 강사님이신데 우리 김오성 목사님이시고요. 좋은샘 감리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라는 센터의 지도위원으로도 함께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큰 감동을 받아야 이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 이런 설교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안성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잘 모르는 교회에 와서 서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PT를 좀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에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다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들어 주시고 땅과 물을 갈라주시고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니 좋았다.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나무를 보고 동물들을 보고 새를 보고 그리고 땅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2권의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2권일까요? 한 권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간이 말씀으로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말고 또 다른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피조세계를 보게 될 때 그 피조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면 바로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책이요,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피조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앞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야? 이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갖게 되면 인간이 마음대로 그 땅을 자기들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의 그 정복하라는 말씀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항상 이 다스리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이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대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이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1972년에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장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지고 나면 이 생태계는, 이 피조세계는 결국 멸종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1972년이니까 벌써 50년도 전의 일이죠. 반백년 전에, 반세기 전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인 IPCC에서는 매년 이 생태계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20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워크그룹 2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연구 보고서가 나왔냐면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평균 기온이 앞으로 2도에서 3도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절반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성장의 한계대로, 지금 성장한 대로, 인간이 가진 욕망대로 이 피조세계를 대한다면 2050년경에는 평균 기온이 2도에서 3도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스크가 이제 해제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이렇게 왜 마스크를 끼고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지구상의 기후 변화가 각 지역에서 살던 동물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들이 그 동물들의 세계를 점점 침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시다면 2012년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죠? 사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에볼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간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아마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또다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월 달에 강원도에서 일어난 커다란 산불을 기억할 겁니다. 강원도에 산불 2개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는 울진과 삼척에서 일어났던 산불입니다. 이 2개의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역대급 산불이었던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보다 더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산불이 일어난 이유는 물론 실화일 수도 있죠. 또는 누가 홧김에 불을 지른 방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들이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났을까 하는 이야기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조그만 불에도 산불이 크게 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서 2020년에 역대급 산불이 일어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산불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는데 그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도 이런 산불이 일어나죠. 2022년 바로 작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산불이 역대급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남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산불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시리아에서 역대급 산불이 일어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역대급 산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평균 기온의 상승과 관련이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뉴스와 다른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산불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전염병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처리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려오지만 그 소리에는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건 인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신음소리가 절망의 신음소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음소리이고 해산의 고통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고대하는 소리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신음소리를 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날 그 소망을 간직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짤막한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증인으로 서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다가 이 돛을 갖다가 펼치는 사람이다. 바람은 불어와야지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 돛을 준비하고 돛을 펼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배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돛을 만들고 돛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교회. 지금 본 그 짤막한 동영상처럼 이 기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모두가 다 탄소를 배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기는 탄소 발자국들, 내가 생활하면서 만드는 탄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것을 저탄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저탄소 생활이 단순하게 지구를 지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예술작품인 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듣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단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탄소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탄소 발자국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고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만드는 탄소 발자국 계산기가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지를 알려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 근처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보다는 먼 곳에서 온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탄소 발자국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탄소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탄소를 만들어내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술품인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에 미쳐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우리가 지녀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탐욕과 소비주의가 하나님의 예술품인 이 피조세계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알고 깨닫는 일. 그래서 우리들은 탄소 금식을 하게 됩니다. 탄소 금식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관련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금식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 중에서 7가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흙입니다. 이 흙을 통해서 이 흙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사용되었던 그 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들인다면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흙은 내 몸과
내 살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이 흙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볼 때 내 몸과 내 살로 연결되어진 그 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음식입니다. 내 몸과 내 살, 내 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기운들이 내 몸을 통해서 더 큰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음식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럼 놀라운 감탄을 하면서 먹나요? 아니면 더 맛있는 음식, 더 입에 좋은 음식,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소비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물건들을 만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물건들을 사들이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로 이어지고 대량 소비는 대량 폐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낭비와 더 많은 소비를,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게 될 때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가? 집에서 이 물건을 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줄여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될 그런 마음이 들면 살짝 긴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파괴하는데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금식의 네 번째는 물입니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물을 접하게 되는데 흔하게 우리가 물을 접하기 때문에 이 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은 다 어떤 생각이에요? 물을 왜 사 먹어? 집에 있는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물을 돈으로 사 먹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을 낭비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탄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들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그런 기관들을 사용하게 되죠. 물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는 그런 대중기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는 탄소를 다시 줄일 수 있는 일에 헌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지만, 그래서 파괴된 그 생태계를 내가 복원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봐야겠다. 그것이 탄소금식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가능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이동수단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용해보는,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탄소금식 6번째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과 보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책상 위에 화분을 하나 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특별한 때에 가서 나무를 심는 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탄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그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 하나,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 그때 환경 파괴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존층 파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남극대륙의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되면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오고 생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과학자들이 오존층 파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국립해양대기국, UN 환경계획에서 이 오존층 파괴 현실을 다시 연구했더니 오존층이 많이 복원이 돼서 2040년이면 1980년대 이전으로 오존층이 복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가 거대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남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예술작품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세계를 보면서 경탄하고 다시 복원하는 탄소금식에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